그렇게 굴곡이 많았던 이제 야곱의 시대가 끝나고요. 이제 요셉의 이야기로 건너뛰게 되죠. 사실요, 근데 나중에 장자권은 누가 받게 되냐면 넷째인 유다가 받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셨던 그 굉장히 중요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 이야기가 이 창세기 남은 부분에 전체를 거의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은 이때 나이 17세로 이제 갓 태어난 막내 아들인 베냐민을 제외하고는 이 요셉이 거의 막내나 다름없는 것이었죠. 게다가 어머니를 잃었기 때문에 이 야곱은 그런 요셉을 특별하게 챙겼어요. 다른 아들들과 차별 대우를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짜서 입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가 가장 사랑했었던 라헬의 아들이기 때문에 요셉을 더 알뜰하게 챙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요셉은요, 조금 밉상이었어요, 형들에게. 왜냐면 그냥 아버지에게 그렇게 편애를 받는 그것도 눈에 가시처럼 느껴졌을 형들인데, 그 형들에게 어떻게 했냐면, 형들이 이제 나가서 들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잘 지켜보고 있다가 형들이 뭐 잘못하고 있나 보다가 잘못한 게 있으면 그것을 아빠 야곱에게 가서 다 일러 바쳤어요. 굉장히 치사한 동생이죠. 뿐만 아니라요. 그리고 꿈 2가지를 꾸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형들에게 그 꿈 이야기를 들려줘요. 첫 번째 이야기는요. 형들의 곡식단이 있고 나의 곡식단이 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나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2번째 꿈을 꾸었습니다. 그 2번째 꿈은 뭐였냐면요. 해와 달과 12개의 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 11개의 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뜻을 모르더라도 형들은 기분 나쁘죠. 뭐야, 우리가 지한테 뭐 절이라도 하게 된다라는 거야? 라니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열이 받았겠죠. 안 그래도 아버지의 그 편애 때문에 미운 털이 박힌 요셉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잘못을 일러바치지를 않나, 그 자기들이 요셉에게 절을 한다라고 말을 하지를 않나,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어요. 그래서 이 형들이 요셉을 어느 정도나 미워했냐면요.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그 사이에요. 미워했다 그리고 시기했다라는 표현이요. 무려 4번이나 등장해요. 그만큼 싫어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도요. 진짜로 죽여버릴 계획을 짜고 있잖아요. 정말 죽여버릴 만큼 싫어했어요. 그냥 그래도 동생인데 이 정도가 아니라 저걸 어떻게 해서든지 죽여버리고 싶다. 없애버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자기들에게 도시락을 가져다 주러 왔었던 그 요셉을 죽일 계획을 짜게 됩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해요? 결국에 요셉을 구덩이에 쳐넣게 되죠. 그 이후에요. 정말 형들도 치사한 게 요셉은 구덩이에 쳐넣고서는 자기들은요. 요셉이 싸온 그 도시락을 맛있게 먹어요. 그 이후에는요. 또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이스마엘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에게 노예로 팔아버리게 되죠. 은 20개하고 맞바꿔버려요, 동생을. 그래 놓고요, 아버지한테는요, 동생의 채색 옷에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가지고 가서, 아버지, 이게 요셉의 옷이 맞습니까? 아무래도 짐승에게 뜯겨 죽은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거짓으로 말을 하게 되죠. 아무리 배다른 동생이고 밉다고 하도 그렇지, 이게 형들이 할 짓인가요? 이게 형들이 맞아요? 아무리 배다른 동생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사실 요셉이 아버지에게 이 형들의 잘못을 일러 바친 것은요. 14절을 보시면요. 37장 14절을 보시면 이 야곱이 요셉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걸로 미루어 볼 때에 아마 그 전에 잘못을 일러 바쳤었던 것도 어쩌면 야곱이 부탁했었던 일이라고 보는 것이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도시락을 가져다 주는 이 요셉의 성품을 보더라도요. 이 요셉이 일부러 형들을 곤란하게 하려고 꿈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 형들이 동생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그 꿈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면 뭐 순간적으로는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오히려 그 꿈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기뻐해주고 독려하고 함께 그래 잘 될 거야 너라면 잘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형들이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동생의 꿈 내용 그 자체가 싫었던 겁니다.
그리고요, 요셉과의 관계를 떠나서 이 형들이 얼마나 악했었던 자들이냐면 35장 22절에 가면 이 르우벤은 아버지 야곱의 첩 빌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과 동침해요. 어떻게 보면 자기와 어머니 격이나 다름없는 사람과 동침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34장에서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디나가 성폭행 당했을 때 이 시므온과 레위가 한 부족을 몰살시키는 참혹한 살인을 저지르게 됐죠. 그리고 또 38장에 가게 되면 넷째인 유다는요, 물론 실수이기는 해요. 실수이긴 하지만 어쨌든 며느리와 그렇게 잠자리에 들게 됩니다. 이만큼 형들은 정말로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요셉과의 관계를 떠나서 굉장히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요셉의 모습은요, 형들과는 대조적으로 굉장히 구김이 없고 순수해요. 나중에 형들에게 그 도시락을 가져다 줘라 라고 하는 야곱의 명령이 있었을 때에 이 요셉은요, 만약에 형들에 대해서 조금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나가서 실컷 놀다가 도시락 어디다 그냥 갖다 버리고 형들 못 만났어요,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요, 형들이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 가서 지금 양들을 먹이고 있을 거다라고 야곱이 이야기를 해줘서 세겜에 갔어요. 그런데 형들이 세겜에 없었어요. 그러면 그때 그냥 형들 없네, 그냥 가야겠다 하고 가버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했냐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서 형들이 어디에 가 있는지 혹시 압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도단까지 갔다더라. 그래서 그것을 굳이 도단에까지 가서 도시락을 전달해줘요. 그만큼 순수하고 그만큼 착했었던 동생이었어요. 그런 동생 요셉을 향해서 형들은 조롱하듯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기 꿈꾸는 자가 오네? 우리가 한번 저놈을 한번 죽여보고 꿈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 이렇게 계획을 하게 됩니다. 정말 잔혹하죠. 그래도 동생인데. 그러나 이후에 르우벤은 그래도 동생인데 죽이지는 말자라고 이야기하기는 해요. 그냥 구덩이에 넣어놓기만 하고 우리 죽이지는 말자. 그래서 나중에 르우벤은 생각했어요. 그 구덩이에서 요셉을 건져다가 아버지에게 데려다 줘야지. 근데 르우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유다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거 이러다가 하다가 형제들이 이 아이를 죽이면 어쩌지? 라고 하는 걱정이 생겨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노예로 팔아버리자. 그러면 생명은 보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스마엘 사람들이 지나갈 때 그래서 팔아버리게 된 것이죠. 결국에 그렇게 요셉은 형들의 손에 노예로 팔려버리게 되었어요. 형들은 둘러댈 핑계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요셉의 그 옷에 피를 묻혀서 아버지를 속였죠. 여기서 두 개의 계획이 충돌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형들의 계획이고요. 두 번째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요셉을 건져내고 보호하고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나요? 형들이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고 아버지 야곱과 떨어뜨렸고 이제 눈에 가시였던 요셉을 평생 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니 이 요셉의 형들의 계획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일의 결과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요,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총리로 세워서 그 가족을 먹여 살리는 그 일들을 이루시게 되죠. 결국에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거나 좌절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형들의 그런 잔혹한 계획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분명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형들의 계획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 이 두 개의 계획이 충돌할 때 눈에 짧게 보기에는 형들의 계획이 성공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길게 볼 때에는 결국에 하나님의 계획이 성공하게 됐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의 그 죄악마저도 선한 것으로 바꿔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큰 계획으로 이루시게 되신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인 이 요셉을 무너뜨리고 죽이려고 했었던 이 형들의 모습은요, 마치 우리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모습과도 아마 같아 보입니다. 세상은요,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넘어지게 하고요, 그 관계를 통해서 돈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낙담케 하고 쓰러지게 만들어요. 마치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고 조롱하고 노예로 팔아버린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꿈을 잃어버리게 만들고요, 낙담의 구덩이에 빠지게 만들고 조롱하고
세상의 노예로 만들어 버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안에서 꾸었던 꿈과 희망을 잃어버리고 좌절하게 만들어 버리죠. 하지만요, 완전하시고 크신 그 하나님께서 결코 실패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을 분명하게 성취해 나갈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공격과 핍박 속에서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선택하신 그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형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노예로 팔리게 된 것은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 형들의 죄악으로 벌어진 일들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바꾸셔서 오히려 요셉을 훈련의 도구로 사용하셨고 결국에는 그를 통하여서 더 큰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큰 섭리인 거예요. 그래서 길게 보면요, 형들이 계획했었던 것들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계획은 온전하게 세워지게 됐죠. 때로 우리는요, 그런 공격들에 인해서 넉다운 될 때도 있고요, 쓰러질 때도 있고요, 슬프고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나한테 왜 이러나 억울하기도 하고요, 눈물이 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세상과 사탄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로부터 꿈을 잃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고 낙담하게 해서 우리들의 신앙이 더 낮아지게, 부러지게, 쓰러지게 만들고자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이 형들의 손에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가야만 했던 이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아마 참담했을 거예요. 무너졌을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그가 총리로 세워질 수 있었는가? 나중에 어떻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가? 그것은 그 곁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를 분명하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힘들어지고 어려울 때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거나 실패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우리들의 연약함이나 세상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때 인터넷에 유명해진 그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한 자녀가 막 종이에다 막 대충 막 낙서를 해요. 그런데 그 엄마가 그것을 예술 작품으로 변화시키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인터넷에 떠돌았었던, 유명해졌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 아이의 계획은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대충 막 그린 거였어요. 뭘 생각하고 그린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엄마는 그 그림을 통해서, 그 낙서를 통해서 하나의 멋진 작품을 완성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앞길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마구마구 써내려가요. 그리고 세상에 방해 공작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우리들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들도 있어요. 하지만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연약한 조각 하나하나마저도 선하게 바꾸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그렇게 우연히 내던져진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하신, 철저하게 분명하게 그려져가는 그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잊지 말고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우리는 실수가 없으신 완벽한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고 신뢰하시고 세상의 공격에 무너지지 말고 은혜를 사모하고 인도하심을 바라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